배려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 제목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배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월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닮은 그 품격, 인격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배려하는 그 모습이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배려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려가 있는 이 가정, 배려가 있는 공동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품격 있는 성숙된 삶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배려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 신세대들에게 지하철의 경로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경건하게 앉아서 노인을 생각하는 자리다. 사람이 없을 땐 노인도 앉을 수 있는 자리다. 유머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지요. 얼마 전 한 백화점에서 모녀가 물건을 사가고 다시 반품을 하면서 그 딸이 결국은 그 백화점 직원을 무릎을 꿇게 한 사건, 그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했지요. 택배를 찾아가라고 3번을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찾아간다고, 왜 3번씩 전화하냐고 30대 젊은 사람이 경비실에 찾아가서 60 넘은 경비원을 두드려 패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요. 뒤에서 빵빵 크락션을 낸다고 앞에서 진로를 방해한다고 뒤쫓아가서 위협하던 운전사들이 감옥에 자꾸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상실해가는 우리 시대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배려는 좀 더 나은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잡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이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 속에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 배려는 오늘 너와 나와의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좋은 이웃으로 가는 그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배려, 좋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교훈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이 배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형식적인, 공간적인, 아니면 어떤 장소적인 관계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이웃집이라 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절로 그냥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웃이 있었고 열려 있었고 그냥 그대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옛날 시골 살 때 담이 없었거든요. 담에 있어도 낮았거든요. 이것 좀 갖다 줘라면 음식 가지고 가서 뭐 돌아갈 거 하나도 없어요. 개똥아 부르면 개똥이가 나오면 이거 먹으란다 주고 받고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세대에 담으로 다 꽝꽝 막혀 있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때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죽어서 몇 달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과 사람의 그 마음의 담벼락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가정의 한 식구라도 아니면 부부 사이라도 그 마음의 담을 쌓게 되면은 이것은 남남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웃과의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요, 한 나라요, 한 민족인데 참 골치 아픈 이웃이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함께 가야 될, 멀고도 가깝고 참 가깝고도 먼 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성만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한 서기관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해서 행위로, 인간의 의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의 질문의 수준에 맞춥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니? 묻습니다. 예,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행위로 살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 서기관은, 그런데 주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으지만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네요, 불가능하네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 서기관은 말했어야만 합니다. 마치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자기의 현실과 자기를 오픈할 때 주님이 메시아임을 밝혔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웃에 대한 질문할 때 주님은 우문현답처럼 그 질문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지. 아마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웃의 어떤 한계를 이미 정해가지고 있어 유대인들만, 자기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인데 이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저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웃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만 가까이 지나고 쉽고 편하게 지나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정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여기에 정이 오고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간호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프리패스 돼요. 그냥 이 안다는 것이 정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하는 아름다운 정의 문화지만, 여기엔 또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왕따 문제가 아이들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교육자들도 아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다른 의도나 누구를 왕따를 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하는 몇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같은 학교 아이들, 교회 와서 또 만난 아이들끼리 우리끼리 편하니까 몰려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먼 데서 오고 딴 데서 오고 잘 모르는 그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왕따를 당하는, 이것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회 속에서 교육적으로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문제.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세미나를 가고 나면은 우리 동창 안 왔나, 친구 아는 목사님 없나 이렇게 보고, 아는 목사님 있으면 끝날 때까지 그 사람과 편하고 지내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가깝게 지나고 인사하고, 그거 잘 우리도 잘 안 돼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우리 9층에 사니까 올라간 이렇게 누구 만나면은 잘 모르지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사람 좀 쑥스러워하다 쑥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친숙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낯선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제는 다문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성숙된 삶, 성숙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부모는 가르치고 우리는 훈련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서 저는 혼자 앉아 있지 말라고 늘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 나와 내 옆에 주님 앉아 계세요라면 할 말 없지만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고 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늦게 오면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어떤 때는 남자분들이 혼자 저 뒤에 늦게 들어오면서 이러고 찾고 보면 누구 찾을까요? 마누라 찾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가서 앉으려고. 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월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활발해지고 아마 끝나고 나가면 밖에서 찌라시 가지고 인사하는 분들이 저 왜 왔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요 1등 시민이요 아유 수고합니다 라고 웃으며 인사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배려예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 알잖아요. 인상 쓰고 받쳐든 가면요 아유 저 교인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이렇게 부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고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성숙 아닐까요? 그런데 가르치고 집에서도 너 아이들 힘든 애, 혼자 있는 애, 장애자 아이, 어려운 애를 다가가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나중심의 이기주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나를 내놓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어떻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배려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뭔가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어 여리고는 바다 있는 쪽 가장 낮은 쪽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20km 이상을 쭉 내려가는 길은 험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강도가 치열한 그러한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만 강도를 만나 돈 뺏기고 다 죽게 얻어맞고 부러지고 그래서 저 산 쪽으로 내다 버려서 길에서 이렇게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이 얼뜻얼뜻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나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엘리트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시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는 걸 33절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저 어떻게 저 죽으면 어떡하 죽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보니 깨지고 부러져서 피가 나요.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치료제에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자기가 묵을 그 호텔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여행 가는 길이기 때문에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경비는 내가 돌아오면서 다 책임질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요. 대단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행하는 승이라서 좀 여유가 있었을까? 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출근하는 길이고 제사를 드릴 때만 바빴는데 여행하는 중이나 좀 여유가 있었을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도 원수로 지내고 무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유 있다고 시간 많다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인색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었는지, 옛날 이 사람의 강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시름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사람이 사람이지요. 인격자지요.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고 복된 마음, 복된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목적이 오늘 끝절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전통으로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신음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싸매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내가 그의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배려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주관대로, 내 형편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처럼 그러지 말고, 레위 사람처럼 못 본 적 지나가지 말고 너희가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니? 그 얘기죠. 딱딱하니까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때 앞뒤가 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5시가 돼서 오후에 제 신방을 평전 쪽으로 집사님 댁에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출발을 하는데 제 목사님 강정사님이 갔는데 차를 타면서 제가 마음속에 강정사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지금 남편은 퇴근하셨을 것이고 집에 계실 텐데 집에 가서 저녁 해드려야지요. 아무리 전도사지만 그냥 가세요. 우리끼리 가고 목장시켜 놓으니까 그냥 가시지요. 남편이 집에 기다리더니 최 목사님이 유머로 하는 말 왈. 나도 우리 집에 마누라 기다리고 있는데 유머 한번 잘못했다고 3시간 동안 계속 나한테 혼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를 먼저 못 보내고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차가 밀려서 돌아오니까 뭐 7시 반 이렇게 돼서 갔더니 배려는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거나 생겨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삶 속에서 더불어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살면서 그냥 더불어서 이 1동이, 2동이, 3동이 숫자 문자 춘자 6남매가 서로 큰 놈이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하면서 배려를 배우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대가족 그 삶을 살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배려를 배울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만 나가지고선 그 하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 나중에는 부모도 몰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옥상에 오래간만에 올라가는데 토끼 닭이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닭을 이렇게 모이를 주는데 닭 한 마리가 벼슬이 다 그냥 쪼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목사님 이 닭이 이 새끼를 알을 까서 이렇게 낳는데 이 병아리 새끼가 커서 예미가 되니까 저 엄마 닭을 막 쪼고 밥을 못 먹게 해서 이렇게 망가져 보니까 못 먹게 계속 짜요. 저 엄마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로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나중심, 그냥 나중심,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욕심, 내 감정, 내 마음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부부지만 부부가 서로 배려함으로 친밀감을 이루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초래할 때마다 제가 늘 질문하는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세 사람만 관계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질문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 줄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 배우자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알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해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부성장 세미나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거 5가지 쓰게 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원 5가지를 쓰게 하지요. 서로 배우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너무 몰라요. 배려할 줄 몰라요.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제가 2부 끝나고 올라가니까 우리 예준이 2학년짜리 손주 녀석이 내 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안 하고, 야, 여기 이거 돌아봐, 한번 들어봐라. 큰 오골 하나 이렇게 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멋있지, 좋지, 이거 엄청 비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 돌 비싼 거 다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얘가 잠깐 생각했는데 하는 말,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성진 교회를 나한테 물려주면 안 돼? 성진교회 물려받으면 돌 가지고 다 물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랑, 이것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서운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는 생각이 언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런 걸 느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가 말 한마디와 이런 것으로 내게 뭔가를 베풀어서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참 너무 행복했어.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 그 말 그렇게 베풀면 되는 것, 배워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중심이 이기지, 그지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모질게 시집살이를 했어요. 나는 나중에 내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성숙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 있어요?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또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성이에요. 선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알면서 악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면 나중심이 이지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조금만 좀 넉넉하게 운전하다 그냥 양보해버리면 끝나면 되지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지요. 왜 그게 힘들까? 현대인들은 분주하고 그냥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유와 넉넉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좀 희생해서 내가 조그만 손길을 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식당에 가면 하는 거 한두 가지 있어요.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예요. 딱딱 정리해서 딱 놓으면은 내가 밥 먹은 자리에 누가 와서 한 번에 탁 가져가서 깨끗하게 끝나버려. 그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작은 그 배려예요.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저기 식당 가면은 이렇게 돈 10,000원씩 팁 주는 거 보신 분들 있고 우리 교인들이 시험 당할까봐 목사님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아무 때나 돈 10,000원씩 쑥쑥 쓰고 그냥 물쓰고 다냐 그럴까봐 나중에 안 보이게 쓱 주고 이렇게 오기도 하면 왜 그럴까요? 저희가 돈 많아서 그럴까요? 가끔씩 우리 집 사람한테 10,000원 있어 빌려줘 하면서도 할 때 왜 그럴까요? 와서 기도하고 밥 먹거든요. 저 예수쟁이들 왔고 저분은 목사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10,000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목사님이 다르다. 이거예요. 작은 것 하나인데 그거 가능하거든요. 작은 배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 속에 제가 이제
목회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오시면 제가 있으면 10만 원든 20만 원 있으면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없으면 사무실에서 목회 활동비로 달라서 봉투에서 꼭 이렇게 넣어 드려요.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누우면서 주면서 제가 아까운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운 마음 들지요. 저도 사람인데요. 돈 써야 사는데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늘 하는 거? 그래, 나는 이거 없어도 산다. 이거 있어도 되고 난 이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저분에게 있어서는 이 작은 것이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은 그거 얼마든지 아까운 거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배려,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 이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되어지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소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냥 사람 좋게 어떤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주님의 배려를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깊이 이 주님의 모습이 와닿았어요. 배려, 그 아름다운 한 사람 주님의 모습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그 이야기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 나왔을 때 야, 너 그따운 소리 하더니 뭐로 왔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구나. 내 안에 악한 것이 없구나. 참 너는 선하구나. 저를 언제 보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자리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에 나다나엘을 지적할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세 번씩 이미 경고했건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갔어요.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배려하시는데 그냥 바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 이놈들아 다시 모여라. 내가 경고하고 말하는데도 안 지키지 않느냐. 집합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다 준비하고 조반을 차려놓은 다음에 물고기 잡는 일로 들어와서 우리 밥 먹자. 다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면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배려하는 주님. 그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고통과 그 죽음의 아픔 속에서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배려하는 주님의 모습.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는 강도를 전도하면서 그 강도를 배려하는 주님의 모습.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함으로 후에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올 그들을 배려하는 주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내 윤리와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친절과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작은 손을 펴는 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가장
큰 배려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문하는 서기관에게 누가 이웃이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에서 소외되고 강도 만나고 사단에게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불신앙에 매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배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의 설교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잠깐 이 배려하는 삶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내 인생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것은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 인간다움, 성도다운 삶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한 삶은 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롭다, 나는 고독하다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왜?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려 볼 생각이 전혀 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로운 거예요. 고독한 것은 나쁜 사람이 덕불고린, 덕을 끼치는 사람은 애롭지 않다고. 이웃이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애롭지 않은 거예요. 삶의 의미와 보람이,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사는 거 한 달도 못 갑니다. 이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오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가정 속에 내 이웃 속의 모든 사람, 너와 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웃입니다. 그런데 왜 이웃이 힘들고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껄끄럽고 직장 생활이 업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이유가 무엇이래? 그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가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애 속에 짧은 생애를 되돌아서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나는 으앙 울고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형제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한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았기에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기에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떠남을 슬퍼하며 울면서 떠나는 그러한 삶,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애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이즈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움켜졌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시간에 저기 대부도 쪽에 바닷가에 그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이렇게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만나야 될 일이 있어요. 새벽기도 우리 정해놔서 4시 되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오면 12시가 밤 넘을 고민하다가 약속을 해놓은 거라서 가야지, 갔다 와야지, 힘들어도 그냥 내가 까무러치도록 갔다 올수겠지. 그리고 그분은 큰 목회를 하신 분이라 뭔가 또 한 가지 건질 것이 있겠지 하고 갔지요. 이번에 그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은 좀 몇만 명 교회를 하고 있고 안산 그 동산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5번째 안에 들어간 명문이에요. 서울대 연고대를 수십 명씩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분이 은퇴를 하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참 자랑스러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몇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막 음식 가져오고 막 서빙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저분의 저 모습이 오늘의 이 목회를
만들었구나. 제가 그거 배워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저 배려와 저 섬김,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 자신의 단일 모습 그거 내세우지 않고 섬김과 배려하는 저 모습이 오늘의 대교회를 만들 수 있고 저번에 인생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지 관계와 존경을,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운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과 이웃 속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되지 않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야지요. 그냥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사마리아처럼 다가가야 되고 내 것을 부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요, 그것은 작은 친절, 작은 배려로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않으면 안 되지요. 누구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깨닫는 것은 쉽지만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굽혀야 되고 나 중심을 벗어나야 되고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배려, 그 아름다운 한 사람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시간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배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배려해야 될 그 사람,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펴야 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배려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모두 주시고 예비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